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흐라고 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바하라고 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 나이가 나타나니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바하 음악학원, 요즘에는 바흐 하더라.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야, 음악의 어머니는 바로 핸델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남자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표정들입니다. 그럼 이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흐가 태어날 때 눈이 안 좋았다. 모르셨지요? 바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약하게 태어난 이 바흐가 살면서 고생을 뭘로 했냐?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까 하다가 소문난 의사 이름을 듣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참 용하다더라. 누구냐 알아봤더니 영국의 존 테일러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그 당시에 스타 의사였습니다. 왜 떴냐? 첫째, 잘생겼습니다. 인물이 수려했더라. 둘째, 언변이 화려했더라.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는데 영국 특유의 매너까지 탑재했습니다. 옷도 잘 입습니다. 그런 의사 그냥 지나갈 때 눈이 따라가더라. 온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던 안과 의사 존 테일러, 그에게 이 바흐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 테일러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뭔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그 비밀은 바로 존 테일러는 돌팔이였다. 돌팔이였다는 겁니다. 인물 좋고 목소리 좋고 옷 잘 입고 화려했지만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자칭 나는 왕립 소속 안과 의사다 하고 사람들을 속여온 것입니다. 그런 의사에게 바흐가 눈 수술을 받았으니 그 수술이 잘 됐을 리가 없지. 수술 받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흐가 존 테일러에게 눈 수술 받고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죽은 지 한 1년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눈을 누구에게 맡겨서 좀 고치나 했더니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존 테일러. 존 테일러에게 가가지고 내 눈 좀 고쳐주소 한 겁니다. 핸델이 몰랐던 겁니다. 존 테일러가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옷 잘 입고 매너 좋으나 뭐가 없다는 걸, 실력이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눈 수술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극단적으로 갑니다. 눈 수술 받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끙끙 앓다가 2차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2차 수술을 받고 다음 해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 같지도 않는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 손에 죽었나? 한 사람 손에 죽은 겁니다. 돌팔이 의사 존 테일러. 잘생긴 외모에 화려한 말솜씨에 매너 있고 옷 잘 입는 그 의사에게 수술받고 그래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흐가 핸델이 이 의사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흐가 만약에 진짜 못생기고 옷 못 입고 매너는 없지만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핸델도 마찬가지라 못생기고 매너 없지만 실력 있는 의사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음악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핸델, 바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루되지 않았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 적어도 한 번 이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일이 돼버렸어. 그런 후회.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또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사업같이 안 했으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루 안 되었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감사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착각들 하지 맙시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거나 사업 안 했거나 연결 안 되었으면 지금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착각, 이게 대단하게 위험하고 무식한 착각입니다. 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결혼 안 했으면, 사업 안 했으면, 연루 안 되었으면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은 행복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행복이 뭔지를 알면 그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보고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뭘로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말하냐?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났니 안 만났니, 그 사람하고 결혼했니 안 했니, 사업했니 안 했니, 그 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 성경은 그런 나를 향하여 넌 행복한 사람이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긴 맞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병약해도, 부모 잘못 만났어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건 따지면
조건 같은 사람 없습니다. 조건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조건 따지면 다 다릅니다. 은행에 통장 까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나? 다 건강 형편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하루에 2번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약을 3번 먹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먹고. 조건 따지면 조건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조건만 다르냐? 각자 씨름하는 인생의 문제도 다 다르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자, 저 집사님은 참 세상 편하게 사네. 근심 없네. 들려오는 소문만 다 들으면 박수 칠 것밖에 없네. 들어가 보십시오. 울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과 씨름하면서 울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나나 너나 우리가 다 불쌍하고 힘겹고 아픈 인생들이다. 오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봅니다. 이 배 타고 어디 가냐? 목적지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전화 한 통은 없이 찾아온 바람과 만났습니다. 바람이 누굴 데리고 왔냐? 파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큰 파도로 인하여 지금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꾸 바람과 파도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네. 그러니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이놈의 노가 무거워서 고단합니다. 좀 쉬고 싶은데 한순간이라도 노를 좀 놓아버리면 이 바람과 파도가 나를 뒤집어 버릴 것 같습니다. 나를 엉뚱한 곳으로 내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손을 놓았다가는 순식간에 저 100m 뒤로 떠밀려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짓고 있는 인생, 그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보십시다. 6장 16절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 불 걸 미리 알았다면 안 갔어. 파도 칠 줄 알았다면 안 갔어. 미리 알았으면 안 갔어.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나는 바람 불 줄 모르고 파도 칠 줄 몰랐는데 주님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더러 배 타고 가라고 하셨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들 먼저 배 타고 건너편에 가 있어. 여기 많은 사람들 내가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내가 돌려보내는 사이 너희들 먼저 가.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제자들을 배 태우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바람이 없어야지, 파도가 없어야지. 왜 바람과 파도가 있냐?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불어오는 바람과 이는 파도에 씨름을 하면서 어쨌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눈으로 보실 때에 이 제자들이 뭐를 저었답니까? 노를 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갔답니까? 10여리쯤 갔답니다. 이 말은 10여리쯤 갔다는 말은 전체 크기를 아니까 대충 절반쯤 온 겁니다.
대충 절반쯤 노저어가면서 용서가면서 온 겁니다. 목적지까지 힘을 다해 바람과 파도와 씨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절반쯤 왔을 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라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 그걸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 19절 말씀 급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답니까? 두려워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나? 20절 저와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이제 내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으니 이제 내 힘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힘겹고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몰라? 내가 왔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예수님과 놀고 먹자. 내가 해야 할 일 다 예수님께 떠넘기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됐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고생 좀 그만하자. 이제 좀 쉬자. 여러분, 예수님이 입에 타시면 이 배가 갑자기 노젓는 이 배가 모터 달린 배가 된답니까? 자동으로 간답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노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노져올 생각은 안 하고 놀고 먹을 생각만 하니까 이게 되겠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고생 많이 했구나,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제부터 평생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죽어야지 왜 살아 있습니까? 그래 좋아하는 천국 가야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놀고 먹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워서 해보라는 겁니다. 나 편하게 살아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 평생 놀고 먹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고생 이제 많이 했으니 그만 고생해, 보상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계속 인생 살면서 바람은 불어올 거야. 그 바람에 파도도 일어날 거야. 그러나 인생 살면서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으나 넌 그 바람과 파도에 죽을 인생이 아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있지만 나는 그 바람과 파도에 죽을 인생이 아니다.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사람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눈으로 보시는데 이들의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어쨌답니까?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어찌 됐다? 기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뭐 했을까? 놀고 먹었다가 아니라 뭐 저었다? 노저었다. 왜 노저었을까? 이 배는 모터 달린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어쨌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노젓는 겁니다. 그러나 태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노를 저었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노를 젓는 겁니다. 땀 흘립니다. 같은 땀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7월 말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바흐가 죽은 날, 비발디도 오늘 죽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한 15개월 남았습니까? 저는 5개월 남았더라. 7개월, 8개월 동안 여기 이 중에서 놀고 먹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탱자 놀고 먹었다. 길을 쓰고 사셨을 분 아닙니까? 수고에 땀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를 저으면서 왔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산 넘어 산이야. 이거 하나 꺼내놓으면 저게 터지고 저거 하나 겨우 막아놓으면 이게 터지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바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파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바람 없고 파도 없다,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냐?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다. 파도 없는 인생 없다. 멀쩡히 보이지만 가서 봐라. 저마다 맞이하는 파도와 바람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맞이하는 이 5개월은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좀 다르게 노를 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나는 혼자야.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노를 저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가 아니야. 다른 마음가짐으로 노 젓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난 이 바람과 파도에 죽을 인생 아니다. 난 눈물이 종점이 아니야. 고통이 종점이 아니야. 사망이 종점이 아니야. 나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선포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특별히 7월 말 8월 초 되면 여기저기 휴가내 뭐네 하고 카톡에 저마다 행복하다 하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용 쓰는 사람들이 천지더라. 속지 마십시오.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에도 뭐가 있다? 바람과 파도가 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람과 파도 없는 인생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람과 파도가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람과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 이게 뭐냐? 예수가 있다. 내 인생은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으나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한 인생은 예수가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옛날 나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게 하시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람과 파도를 통해 뭘 만났냐? 예수를 만난 인생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바람과 파도에 씨름하며 용서서 살아가는 직장 동료가 있다. 그 직장 동료에게 자기는 힘들 때 뭐해? 난 힘들 때 교회 가서 우는데. 자기도 힘들면 교회 와서 울어. 울기 좋아.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생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저 인생 예수 없으면 어디 가서 오냐? 바람과 파도에 고생하는 저 인생 예수 없으면 어디서 쉼을 얻냐?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는 게 전도다. 그거 하라고 살아있는 거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왜 고급 화장품 받아놓고 안 쓰고 아낍니까? 유통기간 지나면 버릴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받아놓으면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행복하네 저렇게 행복하네 온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행복을 자랑할 때 행복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이 뭔지를 자랑하며 살아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람 없는 인생이 없고 파도 없는 인생이 없는데 예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바람과 파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두려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배웠으니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므로 행복한 성도답게 행복한 예배자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